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 말씀을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그 끝에 종말론적인 시대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이 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의 끝은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소위 권력의 끝, 세상, 어떤 지위의 끝, 혹은 사업의 끝, 뭐든지 멸망이 있을 때, 큰 멸망이 있을 때는 이러한 상태가 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권력을 얻습니다. 먼저 힘을 얻어서 그 힘이 자기가 전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것이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만이 권력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만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징조가 되겠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가증하다는 말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부도덕하고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종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종교적 존경까지 받으려고 하고 종교적 경배까지 받으려고 하면 또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의 좀 더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것도 참아주시고 타락한 것도 기다려주십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도전하게 될 때, 그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도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조와 히틀러가 만났을 때 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일본 도조가 독일 히틀러를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군대 사열이 있습니다. 그 앞에 독일 군들이 줄을 서고 총을 들고 발 맞추어서 걸어갑니다. 그 용감한 모습을 보고 히틀러가 만족해서 큰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독일군은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히틀러의 마음속에 그만큼은 신앙이 있었던가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도조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일본군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망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예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권력자라도 자기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고선이고 지고 권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멸망한다 그 말이고요.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전 170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는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성전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제우스 신상은 가증한 것이죠. 우상을 성전 마당에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까지 침해하는 것이죠. 아주 쳐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의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종교성이 문제입니다. 대로마가 천년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신상을 그려놓고 여기에 절하면 예수를 버리고 이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러한 행동, 이런 일들이 다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권력자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기가 신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혹 잘못되더라도 사람의 세계에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세계까지 도전을 해버립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종교성을 가지게 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제는 멸망이 온 줄 알고 이제 다시 말하면 멸망태세를 가져라. 이제는 그야말로 끝이 됐다고 하는 마음속의 비상상태를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세대는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한다. 인정을 하라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자세히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가증한 도시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한적한 곳으로 피하라.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멸망하는 그 순간에 재산 챙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피라를 겪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피란 때에 어땠습니까? 이제는 좀 더 가서 배를 타고 빨리 남쪽으로 오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는데 며칠 동안 산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얼 가지러 간다고요. 그러지 맙시다. 권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결국은 가지러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이 전시에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뭐 가지러 갈 게 없습니다. 아직도 물질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말세가 된 줄 알거든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끝에 왔다 생각하거든 지금 끝없는 욕심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뭐 집을 크게 이렇게들 좋은 집을 찾다가 나이 들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줄입니다. 또 줄이고 요새는 원룸으로 살아버립니다. 어느 집을 방문해 보면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가질 필요가 없답니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처지에 따라서 그 행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무슨 소리입니까? 가지고 가서 이제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붕까지 왔는데 다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큰 증거가 아마도 롯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에게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꽝하고 멸망될 때 그저 망하는가 보다. 진작 망할 것이 오늘 망하는가 보다. 이리 생각을 할 것이지. 아이고 아까운 것 하고 돌아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망할 것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망하라고 둘 것입니다. 여기에 애착을 느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으면서 집안에 있는 것, 뭐 거리가 멀지 않죠. 그러나 그 집안에 있는 걸 이제 다 가져다 무얼 하겠습니까? 이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지러 가지 말며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밭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지 동네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사실입니다. 난리가 홀가분한 사람에게 이리 뛰고 저리 뛸 수 있지만 줄줄이 가정이 달려 있거든요. 홀가분할 수가 없죠.
더구나 아이 뵌 사람들,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린애를 업고 피난의 길을 떠나는데 몇십 길을 그렇게 갑니다. 저쪽으로 간다고 산다는 보장도 없지만 가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까지 갑니다. 그런데 등에 있던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내 아이 어디 갔지 하고 웁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아이를 주워다가 줍니다. 세상에 얼마나 혼이 나갔으면 등에서 자기 애가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여자라고들 다들 비웃지만 그 정도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난리 때는 등에 업은 아이가 빠져나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만큼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아이 뵌 여자 화가 있으리라.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이건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환난 때는 간편하게 떠나기 좋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기에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 거로 치울 건 다 치우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 말세에는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게 아닙니다. 말세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재난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재난의 날의 신앙생활 그것을 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6일 전쟁이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전쟁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6일 전쟁이 된 것입니다. 잘 계획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 6일 동안의 끝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 이제 전쟁통이라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안식일은 지키게 해주세요. 전쟁은 있겠습니다만 안식일은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재산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죽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재산도 없어지고 전쟁통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겠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식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안식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 종교생활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많죠. 최우선적인 것이.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온 줄 알면 신앙이 최우선입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주일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아픈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바치면서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환난은 있지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신앙생활은 바로 해야 되겠다.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 이것은 절대 우선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택한 자가 구원 얻도록 하는 그 역사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택한 자는 환난 중에도 택한 자는 구원하신다. 택한 자가 구원받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이러다가 믿음을 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지켜주십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가 지켜주십니다. 그건 내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이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 중에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환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고 말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지켜주신다. 또 그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안심합니다. 다만 신앙을 최우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